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평화통일연대가 평신도들의 통일 준비를 돕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 해 동안 대중문화에서 주목받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이들의 인기 원인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륜교회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만나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독교 통일운동에 힘써온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평화통일연대가 평신도들을 위한 통일 아카데미를 열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 보도록 돕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 상영된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 부모를 잃은 3남매를 이웃 동네 언니가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체제선전 영화지만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최근 실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츠망 어디가? 파츠망은 또 왜? 우리 오늘 자율과세 갔는데 파츠망 없으면 어떡하나? 누나 내가 끌고 다녀 정말 봤나? 너희들이 나침마다 정말. 파츠망이고 다른 짱이고 지가 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야 빨리 가자. 몰라. 특히 영화 속 요리 경연 대회와 수학 수업, 깜짝 생일 파티와 일반 가정집의 모습 등은 남과 북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화에서 얘기하는 북한 사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우리와 다른 점들을 확인하고 그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평화통일연대는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며 평신도를 위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평화통일은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함께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평화통일은 이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또 바른 인식이 생겨야지만이 이 통일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데미는 모두 10번의 강좌를 통해 북한의 경제 변화와 인권 문제, 이탈 주민 문제와 현 정부의 통일 정책 등 다양한 통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또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용서, 화해, 나눔, 섬김 이런 가치들을 깊숙이 갖고 또 이 정세인식이나 평화통일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통일운동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교파를 초월한 평신도 간의 교류의 장을 형성해 지속적인 통일운동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오륜교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는 물론 교파를 초월해 11,200여 교회, 40만 명의 교인이 인터넷 생중계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만나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요? 저희 교회가 1998년이죠. 그러니까 상가에 있을 때인데 그 의자 13개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20일을 이제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21일 동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의외로 담임 목사가 없지만 성도들이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 좁은 상가에 가득히 모여서 20일 동안 정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담임 목사 없이 시작된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인데 언제부턴가는 이 한국교회에 개방하면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7년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좀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년 전만 하더라도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8개 교회가 이제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됐죠. 근데 의외로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장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감이 있었다. 또 담임 목사인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게 영상으로 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조직을 하면서 한국교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에 264개 교회가 함께 하게 됐어요. 피드백이 역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1000여 교회가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000여 교회가 동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2017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1만 교회가 넘는 1097개 교회가 함께하게 됐죠.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기도 합주회라고 해서 함께 공통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주목되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3천 교회가 할 때는 지역별로 기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기도 책자를 가지고 가서 참여하는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1일 동안 그 기도 책자를 보면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1만 교회가 넘다 보니까 이제 책자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모바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 기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일치와 회복, 나눔 등을 주제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목사님 보실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치와 연합. 그동안 그토록 우리가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무시고 11,200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일치와 연합과 회복,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한국교회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만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부흥은 어느 시대든지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에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에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는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그룹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방탄소년단 열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 해 동안 대중문화에서 주목받은 방탄소년단 등의 키워드를 통해 대중의 열망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를 이끌어간 키워드는 무엇일까? 문화선교연구원은 그룹 방탄소년단과 영화 어벤져스 3,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문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 문화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세 가지 키워드가 만들어낸 진정성에 주목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글로벌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청춘들의 고민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와 뮤직비디오, 팬들과의 수평적 소통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진정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을 발제한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도 대중들이 유튜브에 빠져드는 이유는 TV 속 연예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유튜버들의 진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모두 한국 교회가 이 진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 그토록 유튜브에 열광하는지, 그 유튜브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유튜브 세대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하고요. 일방적인 선포나 가르침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이 진정성 있는 메신저에 지지를 보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순들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는 바람직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고 청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 교회 메시지에 관한 청년들이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문화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중, 특히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교회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과 교회적 대안인 몽골 숲 조성 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2008년 시작된 몽골 은총의 숲 사업은 현재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영 사무총장은 특히 최근 보고된 1.5도 특별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감축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인류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가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정교회 한국대교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가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는 이번 방문에서 서울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축 50주년을 맞아 성찬 예배를 집전하고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대주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섬김운동을 펼쳐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이성구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목협 20주년을 맞아 하루속히 보수교단의 단일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 지붕 아래 거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목협은 지난 1998년 11월 예장합동과 통합, 기장, 기성, 성공회, 기감, 기하성 등 15개 교단 중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회와 목회자의 자기갱신,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죠. 오늘 첫 소식은 따뜻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11회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경산 월드휴먼 브릿지는 경산 중앙교회 청년들이 어묵 판매 수익금으로 방한복 50벌을 구매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학생과 천안 시민들과 함께 제11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저소득 90가정에게 총 3만 6천 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가정들에게 우리가 연탄을 배달해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전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는 장애아동 나들이 행사, 이동 목욕 봉사활동, 사랑의 빨래방 사업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경산 월드 휴먼브릿지가 대구의 한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방한복 50벌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어디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숙자분들에게 패딩을 구매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드 휴먼브릿지 경사는 임산부를 위한 태교 음악회와 출산용품 지원 사업,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동문 목회자회가 보배교회 장석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제주 서남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37회 정기총회에서 대전교회 류덕중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동문 목회자들이 모여 목회자회를 창립하고 보배교회 장석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석진 목사는 모교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독 재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주 서남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교회 류덕중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류덕중 목사는 임기 동안 서남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성실히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